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우리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는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엘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바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마와 여로함 보내었더니 함께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저만은 이 말씀 보면서 유다 백성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최고의 행복한 느낌이 들어요. 언약 안에서 방백들이,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율법책에 있는 대로 가르쳤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은혜겠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택하여 이렇게 영적인 참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멋있는지요. 북이스라엘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 뒤를 이어서 솔로몬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아사의 아들이 이제 여호사밧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남유다로서는 네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네 번째 왕이 되는데 네 번째 왕이 아사도 개혁을 했다가 말년에는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 가두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 안 했지만은 이 아들 여호사밧은 오늘 여기 보세요. 여호사밧이 언약 안에서 처음 왕이 되어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려고 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읍을 만들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호사밧이 본인도 스스로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왕 노릇하고 있으니 이게 최고의 축복된 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 우리 인생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끝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이는 그가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언약의 길,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의 길을 따라간 자가 누구냐? 여호사밧이에요.
그의 조상 다윗. 구약은요, 기준이 뭐냐면 다윗이 붙잡은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게 기준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다윗이 붙잡았던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다윗이 처음 갔던 그 길만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이 말은 뭐예요? 오직 언약만을 따라갔던 여호사밧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언약만을 따라가지, 더러운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했지, 이러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그래요? 4절에 보니까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섬겨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고 베델과 단에다가 단을 쌓아놓고는 절대 못 내려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제사장도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요. 심지어는 절기까지도 7월 14일 대속죄일의 절기도 8월 달로 옮겨라. 8월 15일로 옮겨가지고 속죄일도 바꾸는 이런 판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북이스라엘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함께하는 동안, 함께하는 중에 다윗이 붙잡았던 그 언약의 길을 따라가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하지요, 견고하게 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5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의 끝.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은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였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셨는데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이 나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유다의 모든 무리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들고 찾아왔어요.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거 봐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면 누구도 말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사밧, 언약 안에서 그 길을 따라가는 여호사밧, 하나님이 견고하게 축복하시는 여호사밧, 이렇게 하나님이 견고하게 축복하시는 그런 가운데 6절에 보니까 여호사밧도 그가 전심으로 그랬어요. 전심으로 여호와 길을 걸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와도 오직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사밧이 걸어갔던 다윗의 처음 그 길을, 언약의 길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는 중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만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환경이 와도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만을 따라가는 축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전심이어야 돼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주일날 산부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오직이 안 되면 오늘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다가 말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어리석은 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 오직 24가 끝까지 안 되면 큰일 나요. 신앙생활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처음은 붙잡고 있다가 마지막 놓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처음도 중요하게 바르게 시작해야 되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르고 정확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르고 정확한 가운데 마지막 끝까지 우리는 오직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길만이 최고의 축복된 길인 줄 확신합니다. 전심으로 오늘도 24 오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오늘 여호사밧은 이렇게 전심으로 섬기면서 방백들을 들어서 또 제사장들을 들어서 레위 사람들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뭐 했어요?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그랬어요.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사는 길이구나. 이런 나라가 어디냐. 백방백들을 들어서 또 제사장들을 들어서 또 레위 사람들을 들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들어가지고 뭐 시켰냐.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다니까요. 이런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이런 영적인 리더들이 있다. 영적 지도자들이 있다. 이것만큼 축복된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가르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건 최고의 축복된 나라지. 그러니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복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의 모든 일을 복음 안에서 진행하고 복음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된 한 날 한 날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확인해 봐요. 나에게 영적인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나에게 오직 다윗이 붙잡았던 언약을 여호사밧이 붙잡은 것처럼 오직 언약만 붙잡고 가는 자가 맞느냐? 오직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맞느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오직으로 각인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이것만 각인되어 있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절대 문제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직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견고하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견고하게 만드시는 건 당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견고함의 맛을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란 말 안 해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올인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인생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환경이 와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오직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견고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여호사밧에게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축복이 있었던 것 같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만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오늘 율법책을 가지고 가르쳤던 지도자들 보세요. 방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들이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돼야 되겠는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영적 수준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마지막 끝까지 우리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것 붙잡고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가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은혜, 응답,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시고 오직 말씀만 붙잡으시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여호사밧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강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사밧 다윗의 언약을 따른 것처럼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을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완벽한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그리스도 이름만을 높이며 말씀만을 붙잡고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함께 하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